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살기 위해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율법대로 고기를 먹거나 또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자유롭게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나 먹지 않는 거나 가려가면서 먹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먹지 말라는 음식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밥을 먹기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초점이 초신자 때 그 믿음과 꾸준하게 동일하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초점이 흐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화장실에 그 재래식,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그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아주 진동하죠. 하루에 한 번은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는데 냄새가 진동하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그 냄새에 민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요즘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의식주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100세의 수명을 연장해 갈 정도로 우리 시대가 100세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생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죠. 젊었을 때는 저도 이렇게 젊은 시절을 겪어왔지만 패기도 있죠. 의욕도 있죠. 모든 것이 왕성하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목표가 또 정해져서 그 목표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인생에 시련의 때가 찾아오는 거죠. 고난의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연단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연단을 겪고도 또다시 육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에서 그 목표하는 방향이 흐려지는 거죠. 흐려져서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어용부용 그 인생의 그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해서 이제 어느 쪽 노인에 접어들겠죠. 노인 세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노인이 되게 돼 보니까 저도 노인석이에요. 노인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 젊었을 때 왕성했던 체력은 떨어져, 또 돈도 떨어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밥 잘 사고 젊었을 때 막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가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도 없는 그 인생의 노후는 정부에서 그 복지 혜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와 죽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붙들어야 할 이 신앙의 초점, 신앙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이 기준점을 맞추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김홍석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군대를 가게 되면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병 훈련소에 찾아가죠. 찾아가게 되면 이제 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시켜요. 4주간 훈련을 시키는데 딱 군대에서 필요한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딱 지내놓고 보니까 군대 생활에서 딱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훈련을 시켜요. 네. 그래서 군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과 방향을 설정한 훈련을 시킨 후에 부대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죠.
첫 번째, 첫 주간은 제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딱 오와 열을 딱 맞춰서 딱딱 걷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일주일 내내 시켜요. 앞을 바라보라, 전방을 바라보라, 군기를 아주 그냥 딱 잡는 집중 훈련을 일주일 내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방 주시를 시킬 수 있도록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되게 되면 이제 포복 훈련을 엎드리는 훈련.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이 엎드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엎드려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낮은 포복, 또 이렇게 높은 포복, 철조망을 통과해야 패스 해서 이제 3주체가 됐죠. 3주체가 되면 이제 사격 훈련을 시켜요. 사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사격할 때 0점 사격이라는 거 있어요. 세 발을 딱 줘요, 총알을. 그래가지고 삼각형으로 딱 벨트 잡아서 총 그 가늠새와 총구와 내가 눈으로 이렇게 조준 점을 찾아놔야 그 0점 사격을 해야 바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0점 사격 그 기준점을 잡아놔야 적을 먼저 죽여야 내가 살 수가 있죠. 그런 그 사격 훈련, 그 기준점을 잡는 사격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4주체가 되면 화생방 훈련. 방사능에서 방독면 쓰고 가스 실험을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유격 훈련 가서 또 한번 이렇게 땀 빼고 쫙 훈련하다가 보면 이제 4주가 다 지나가죠. 이렇게 군인의 정신은 국가에 대한 그 투철한 충성의 그 충성으로 국가에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정신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초점,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사나 죽으나, 생사라는 제목으로 참된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사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죠.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거 쉽지가 않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뭔가 좀 가식이 들어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도 그 영광만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애쓸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강한 말씀, 센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군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군인의 정신은 국가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충성심을 말씀하는 이 군인의 길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충성. 죽기를 다짐하면서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계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먹는 것, 또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이제 다투는 것을 다 중재를 하는 말씀한 뒤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준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죠.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풀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됐죠. 인본주의적인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역사로 바뀌었어요. 이런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와 대조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양, 그 무늬만 있지 실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담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냐고 자기의 그 욕심만 바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고약하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쪽집게 핀셋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지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평소에 잘 지내던 친인척은 물론 친구나 지인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나와 멀어지더라고요. 세상 친구들 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 떨어졌어요. 안 만나요. 만나봐야 재미도 없고 흥도 없고 아무 쾌락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니까 안 만나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을 넘어 나라적으로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게 해요. 세상 나라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은 기득권을 시켜놓지 않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를 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세상 나라 이 불신자들은 자신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이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보이는 곳에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주님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요. 기도.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너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답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또 내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몇 년인데 내 경험이 무엇인데 하면서 또 자기 그 경험과 자기 그 모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항상 이로만 올라가는 게 영의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제 사이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향시장과 하향시장이 전복되면서 이게 영의 세계가 다운될 때 이 성도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믿음이 뜨겁게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이 어둠의 이 세계에서 빛을 발할 어둠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하늘에다 표대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일편단심 각오를 해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남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비난하지 마라. 남 비난하지 마. 그거 네가 비난하는 네 거 아니야. 그거 비난이나 비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그 비난이나 비평을 한다는 얘기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네가 남을 판단해? 하나님이 다 할 건데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할 텐데 왜 네가 해? 그 말씀이에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왜 네가 해? 주님 건데 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사소한 그 문제에 대한 중재를 하면서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까지 말씀하는가에 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또한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과연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시시때때로 판단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나를 추스려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내 한계, 내 자신의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남을 어쩌고저쩌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의 기력이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까칠한 인생이 되고 말이죠. 자기 생명을 지키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을 줘요. 피곤해요. 그래서 기피하는 사람, 요주의 인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주관이 좀 뚜렷하니까 사람이 너무 맞게 살려고 하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한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 싫고 영역 없는 사람 싫고 분위기 잘 모르는 사람 싫으면 혼자가 돼.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를 죽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죠. 주님의 길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 내가 나의 그 위치를 잘 못하고 있는가? 나로부터의 그 문제를 풀게 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얘기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네 때문에, 서방 때문에, 저 못난 서방 때문에, 저 못난 각시 때문에 서로가 핑계대면 그 가정의 부부는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많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가족이 이산이 되고 가족들이 피보고 자녀들이 피보고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모든 화합의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죠. 비록 저는 이렇게 고독의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제 자신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목자라고 하지만 목자인 동시에 양인 저를 양육하고 있다는 얘기죠. 목자이면서 양인 나를 이렇게 목회하는 훈련을 하나 시키고 있구나 라고 자책을 하고 있어요. 자책을. 그래서 저희 영혼에 좋은 양식을 먹이죠. 나쁘다는 커피도 안 먹고 나쁘다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그런 거 전혀 먹지 않고 사이다 콜라는 전혀 지나지 않고 하여튼 좋은 것만 먹으려고 애를 쓰고 하여튼 말씀 먹이고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을 잘 하고 미국 와서 잠깐 공부할 때도 컵라면 무슨 맥도날드 가서 그런 거 먹지 않는데 저는 계속 아내가 택배로 보내준 반찬으로 계속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았어요. 된장찌개에다가 그 싼 야채 사다가 양배추 넣고 막 찌개 해서 먹고 김치 담아서 먹고 하여튼 몸에 좋은 것만 먹었어요. 내 몸의 성전을 일단 육이라도 좀 이렇게 건강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육이 잘 돼 영이 잘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성전을 가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에 가면 풀이 풀을 뽑아도 언제 풀 뽑았냐 날 잡사하고 막 풀이 막 넘실거리죠. 고추를 심어놨더니 고추에 막 병충해가 막 탄저병 또 입마름병 또 담배나 먹어서 한 고추가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 떨어져 나가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보다도 밭에가 항상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갈급한 게 저에게 이 영역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한탄스러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허락하셨지만 주일날도 9시면 여기 도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수요일날도 미리 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 부르짖고 금요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목요일날은 또 밭에 가서 또 막 내 손을 그리워하는 그 작물들에 가서 풀도 뽑아주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눈맞춤을 해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 어떻게 농사를 잘 듣냐고 어디서 농사 짓다 왔느냐고 막 지나간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겠어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단호하게 한 칼에
단호하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니까 비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드러내서 짐받지 말라 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지, 비판하면 안 돼, 하나님 것이지, 비판은 나는 그냥 섬기고 나는 그냥 못 본 척 해야지, 그리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저 사람 저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머무러야지, 생각에서 말로 나와버리면, 말로 쏟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저함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씨라고 하죠. 씨. 씨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씨는 뭔지 심으면 나요. 그래서 30배, 60, 100배로 불어나는 것이 씨예요.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이 씨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이 말씨, 이 말이 씨가 돼서 쏟아버리면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라. 성경은 가르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해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다 말씀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배설하는 것처럼 해라. 네 거 아니다. 다 우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 상대를 칭찬하고 또 상대를 배려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상대를,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서받아 놨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소음을 뺏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말이, 평상시 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그 습관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이제부터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2절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직고하리라, 고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간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심판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그런 걸 판단하냐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 11절에 기록됐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서에서 말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설문의 내용이 교회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골치 있고 가장 문제가 있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 많은 대답 가운데 제 1위가 40일 금식기도한 사람이 무섭고 골치 아파요. 두 번째가 철학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골치 아파요. 세 번째가 신학을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는 장로가 그렇게 골치 아파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정말 금식 기도를 하거나 철학 기도를 하거나 신학을 공부한 만큼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가장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없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바랄 것이 없는데도 왜 문제가 되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 그 인격 수양과 신앙 성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그 마중물이 돼 가지고 남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 이거 판단하는 것 때문에 목사들이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목표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내가 나지만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육과 혼이, 영혼이 육과 분리가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서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인가? 우리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요. 중보기도 올 때 우리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통해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줄 자도 하나님과 1대1로 면전에서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은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은혜도 공짜라고 하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행했던 모든 것을 판단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행한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2023년 7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 형편과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날이 있다라고 하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직구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의미도 없죠. 세상 사람들 볼 때 돈도 안 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셨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